할렐루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참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 그러면 허터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869년에 이 허터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를 열심히 하다가 그만 쓰러지셨습니다. 왜 쓰러지셨느냐 하면 먼저는 몸도 지치고 두 번째는 마음이 더 지쳤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선교를 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책감이 마음속에 들었어요.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했지만 자꾸만 자기 자신은 죄를 지었고 또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하려고 했지만 더 나태해지고 게으르지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자꾸만 다운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뭔가 노력하면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영적으로는 다운이 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지치고 마음속에서 힘들어서 그만 이 선교사님이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중압감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져서 자주 화도 내고 또 남들에게도 그냥 불평불만을 말하고 거치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또 자기 자신이 실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선교사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다운돼서 이렇게 신경질을 부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거칠게 말하고 왜 내 자신이 이런가 하면서 막 너무 자기 자신이 밉고 자기 자신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성경 말씀도 읽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고 쓰러져 있는데 친구로부터 편지가 한 통이 왔습니다. 맥카디라고 하는 이 허터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친구로부터 편지가 한 통 왔는데 뭐라고 그 편지에 써져 있었느냐 하면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믿음을 감당할 수가 있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구절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그저 맡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구절에서 딱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허터슨 테일러 목사님은 자기 자신이 뭘 하려고 그랬거든요. 자기 자신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자기 자신이 주님의 뭔가 일을 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이 뭔가 하려다가 지치고 힘들고 안 되니까 막 중압감에 시달리고 그래서 탈진이 되고 그래서 쓰러졌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로부터 온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저 주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편지의 내용을 탁 듣는 순간 주님의 음성이 마음속에서부터 들려왔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왔느냐면 허터슨 테일러 선교사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코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허터슨 테일러 목사님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주님께 맡기는 것이구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그저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내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인도받는 거예요. 주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허트슨 테일러 목사님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결과를 보여주려고 하고, 내가 뭔가 성과를 이루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다가 그게 안 되니까 실망하고 자책감에 빠지고 힘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주님께 맡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요, 주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 열심히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나 따라오세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앞서 가시면 나는 주님 따라가는 게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앞서서 인도하는 사람하고요, 따라가는 사람하고요, 어떤 사람이 편하겠어요? 네, 따라가는 사람이 편하죠. 예를 들어서 낯선 곳에 여행을 갔다고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까운 일본에 가셨어요. 처음 가시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와 동행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도를 하셔야 돼요. 비행기 표도 끊어야 되고, 또 어디 관광지도 가야 되고, 거기 가서 렌터카도 알아봐야 되고, 뭐 밥도 식사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알아봐야 되고, 호텔도 잡아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여행 스케줄을 짜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다 짜고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럼 모든 걸 스케줄을 짜고 모든 것을 계획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낯선 나라,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 가가지고 어떻게 잘하겠어요? 그래서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망치지 않고 이 여행을 잘할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뒤 따라가는 사람은 어때요? 그 앞에서 가는 사람만 그냥 하자는 대로 하면 되니까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하자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자 그러시면 가고, 일러 가자 그러면 일러 가시고, 주님이 하자는 대로 하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무능한 주님이 아니라 유능한 주님이시고 전능하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도 결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신 거예요. 이런 분이 여러분 내 앞길을 인도하고, 이런 분이 내 자신을 떠나지 않고, 이런 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주님 앞에 여러분들을 맡기고 그저 주님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주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겨보세요. 전능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최선의 길로, 가장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저는요, 이 세상에서 제일로 불행한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로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질병 중에도요, 가장 거시기한 질병이 뭐냐 하면 의심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의심병 참 가장 거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고, 또 어떤 때는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부증이라든가 의처증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합니까? 남편이 직장에서 끝나고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 미처 1시간쯤 늦었어요. 그러면 아내가 시간을 딱 보고, 아니 6시에 집에 와야 되는데 왜 7시에 집에 왔어요? 1시간 동안 어디서 뭘 했어요? 누구 만났어요? 어떤 여자 만났어요?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얼마나 피곤하겠냐고요. 이것은요, 남편도 힘들지만 아내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의심병이라고 하는 것은 참 거시기한 병이에요. 그래서 이 의심병, 참 이것은 안 좋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도 믿지 못하고, 부모도 믿지 못하고, 아내도 믿지 못하고, 자식도 믿지 못하고, 이웃도 믿지 못하고, 다 못 믿는 거예요. 이럴 때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면 너무나도 편안하고 좋은데 내가 뭔가를 다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 내가 내 인생을 알아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최고 불행한 사람은 거시기한 병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의심병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최고 불행한 사람일 줄로 저는 압니다.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행복한 저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오는 주인공은요,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에게는 닉네임이 참 많이 있어요. 모세에게 있는 닉네임이 어떤 닉네임이 있을까요? 여러분, 모세에게는요, 이런 닉네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닉네임이 있어요. 또 이런 닉네임도 있어요. 모세는 세상에서 제일로 온유한 사람. 그래서 온유함이 승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 이런 닉네임도 있어요. 그리고 또 모세에게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닉네임도 있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 이런 닉네임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요, 그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좋고 여호와의 종도 좋고 온유함이 승하다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닉네임이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아무개 장로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아무개 권사님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닉네임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라고 한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었는데,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울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게 뭘까요? 자, 그게 어떤 것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기서 보면 모세는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뭐 할 줄 아는 사람이요? 네,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거절한 것을 뭘로 거절했대요? 믿음으로 거절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세상의 유혹, 세상의 가치관, 이것을 믿음으로 거절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죄를 거절할 수 있고 나쁜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와는 믿음으로 선악과를 거절하지 못했어요. 죄를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죄인이 되게 됐고 영원히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요, 믿음으로 거절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미국의 최대 회사, 석유 회사에서 중국에 자회사를 세우고 중국 자회사를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사장, 지사장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사장의 자격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첫째로 고학력, 그러니까 학력이 갖춰져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지도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중국 자회사의 지사장으로 모시겠습니다. 미국의 최고 큰 석유 회사에서 그런 광고를 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고학력을 가지고
중국어에 능통하고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으려도 없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본 어느 한 분이 미국 회사에 찾아가서 제가 알고 있는 좋은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고학력을 가지고 있고 중국어에 능통하고 그분은 아주 지도력이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분을 모시기만 하면 아주 이 회사를 잘 관리하고 그 회사를 크게 번창시킬 그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시도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그분을 찾아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자, 우리가 당신에게 최후의 대우를 해주겠습니다. 당신 연봉 지금 얼마 받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600불 연봉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당신에게 10,000불을 연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몇 배예요? 10배도 넘고 거의 20배 가까운 그런 연봉이잖아요. 아니, 10,000불이 아니라 12,000불. 아니, 그것보다 더 줄 수 있습니다. 15,000불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저는 600불을 받고 있지만 15,000불을 받고 이 중국 땅에 석유를 파는 것보다 나는 600불을 받고 중국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너 전도 안 하고 내가 15,000불 줄게. 이거 우리 회사 사장 맡을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웬 떡이야? 얼른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딱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내게 제시한 연봉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연봉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일을 보아하니까 석유를 파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요, 돈과 영혼 구원을 놓고 돈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선택하고 여러분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이게 거절의 은혜예요. 거절할 수 있는 은혜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수없이 좋은 것으로 유혹하려고 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유혹을 하려고 그래요.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걸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한 번만 절을 해라. 주님께서 주님께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걸 거절을 하셨어요. 천하만국이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거절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되고 죄에 대해서 거절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도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물질이라면 거절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거절하지 못하면 물질 때문에 내 영혼을 팔아먹는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거절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거 이게 대다수냐 이게 별것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때 상황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지금 그 애굽의 최고의 통치자는요 바로예요. 바로. 그런데 그 바로에게 무남동녀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무남동녀 외동딸 공주, 그 공주가 바로 모세의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의 이름이 하트셉슈트.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그냥 공주라고 나왔지만 역사에서 그를 하트셉슈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왕의 무남동녀 외딸의 아들이 바로 모세예요. 그리고 그 애굽 바로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기는 있었는데 그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시녀에게서 난 아주 어린 애기 같은 어린 애기 왕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 당시 모세는요 이미 장성했고요. 그러니까 잘하면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모세예요. 여러분, 바로의 무남동녀 외동딸의 아들이면요 애굽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릴 수가 있어요. 왕이 꼭 안 돼도 애굽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릴 수가 있고요, 권세가 보장되고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게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위치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거절했대요?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에 방해되는 것이라면 거절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방해하고 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여러분 잘못되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거 거절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몇 년 살겠어요? 100년을 살겠어요? 200년을 살겠어요? 1000년을 살겠어요? 몇 년 더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건데 그 하나님 나라 잊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엘도 보면요 거절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거절하는 그런 그 말을 했어요. 이것은요 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산의 진미를 거절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거절할 줄 아는 세상 것을, 내 영적인 것에 방해되는 것을 거절할 줄 아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두 번째는 모세는요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을 받게 됐는가? 모세에게는요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선택할 줄 아는 사람. 자, 오늘 말씀 25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자, 그리고 또 한 덩어리는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죄악 속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고 죄악 속에 살면서 삐까삐까하게 누리고 살고 죄악 속에 살면서 아주 호화스럽게 살고 이런 한 덩어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거 한 덩어리, 죄악 속에서 낙을 누리면서 사는 거 하나. 이 두 가지가, 두 개의 떡이 모세 앞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는 이 두 개의 떡 중에서 뭘 선택했다고요? 죄악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잠시 동안 사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두 개의 떡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82년도에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정복한 미국의 휘테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휘테커가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미국에서 정복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정복하게 됐는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휘테커라고 하는 사람과 또 몇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막 고된 훈련을 받았어요.
막 산악 훈련도 받고, 막 높은 산에 올라가는 훈련도 받고, 암벽 타는 훈련도 받고, 막 그 겨울철에 그 빙산을 올라가는 그런 훈련도 받고 수없이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네팔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네팔에 도착해서 현지인 셀파, 그 현지인 셀파의 도움을 받아서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셀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훈련을 했겠지만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열심히 등산 훈련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 지가 현지이면 현지인이 있지. 우리는 산을 등산할 수 있고 그 높은 산을 정복할 수 있는 고된 훈련을 다 통과한 그런 사람들인데 뭘 지가 잘한다고 지를 따라오라는 거야. 그러면서 몇 사람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휘테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현지인 셀파의 말을 믿고 그 셀파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나머지 셀파의 말을 믿지 않고 나머지 자기들 마음대로 노선을 선택해서 올라갔던 사람들은 다 중도에 실패를 했지만 이 셀파의 말을 믿고 셀파를 따라서 그 길로 따라간 이 휘테커는 바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휘테커가 그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가장 먼저 미국에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선택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들을 건가, 듣지 않을 건가. 참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듣지 않을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살지 않을 것인가. 내 경험대로 인생을 살 것인가, 살지 아니할 것인가.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올바른 선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래야 그 믿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못 들어가게 하는 믿음, 그게 무슨 믿음의 가치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도 못 들어가는 믿음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못 들어가는 믿음, 그런 믿음 가지고 나 믿음 가졌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믿음은요, 거절할 줄 아는 믿음과 이 선택할 줄 아는 믿음,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또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이런 것을 선택할 수가 있었죠. 그런 가치관이 없었다면 그냥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지요. 뭐 때문에 그 고난을 받겠어요? 바로의 궁중에서 쫓겨나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는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립한 빌 게이츠 잘 아시죠? 여러분, 이 빌 게이츠가요, 미국에서 제일로 좋다는 대학교 하버드 대학 법대에 들어갔어요. 이 하버드대 법대에 들어갔는데
하버드대 법대를 3학년까지 다니다가 중퇴를 해버렸어요. 왜 중퇴를 했는가? 그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중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버드 대학에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립한 빌 게이츠에게 명예 졸업장을 수여하기로 했어요. 32년 만에, 그러니까 학교를 중퇴한 지 32년 만에 졸업식장에서 명예 졸업장을 수여하면서 그에게 연설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어요. 그가 단위에 서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고 그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내려오게 됐는데, 이 빌 게이츠의 연설을 들은 모든 청중들이 모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는데, 얼마를 쳤느냐면 5분 동안을 계속 쉬지 않고 기립박수를 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연설이 유명해서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기립박수를 쳤느냐? 그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선택을 잘한 인생이었다는 사실이죠. 이 빌 게이츠 아버지는요, 법조인이었어요.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아들이 법조인으로 잘 자라주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하버드 법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빌 게이츠는 하버드 법대를 다니면서 내가 법을 전공하고 법관이 되어서 법조인으로 사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앞으로 세계적인 전망이 컴퓨터가 발달할 것이고, 그 컴퓨터 사업을 내가 시작하면 이 법조인보다도 더 많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법을 공부하는 것을 포기를 하고 컴퓨터를 그쪽으로 계통으로 회사를 창립을 하게 되었고, 그 계통으로 이 회사를 발전시켜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기업이 되었고, 세계적으로 가장 큰 부자가 되었고, 세계적으로 기부를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가 졸업식장에서 강연을 하고 5분 동안 기립박수를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가 법대를 포기하고 여러분 컴퓨터 계통을 이 회사를 설립한 것은 바로 그의 가치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의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요,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거예요. 아, 인류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미리 가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딱 만나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은요, 이 사회를 볼 줄 알고 미래를 볼 줄 알고 방향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다른 사람이 이 사업을 해서 성공했대, 그러니까 나도 한번 해볼래, 이런 사람은 항상 망하는 거죠. 남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거, 이런 사람들이 인생을 성공하고 사업도 성공하고 삶을 성공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그 가치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대세상을 다 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죽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한 번 죽게 되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하나는 영원한 천국이고 하나는 영원한 지옥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영원한 천국에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영원한 천국을 선택하는 길이 뭐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모세가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26절 말씀에 보면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애굽의 부하보다도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욕, 그게 더 큰 재물이다, 재산이다.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 길을 선택했던 거예요. 우리도 내 앞에 당장에 있는 꽃감보다는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앞에 있는 당장의 어떤 부귀영화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줄 아는 지혜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는요, 이런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었고, 믿음을 선택할 수가 있었고, 고난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모세를 가리켜서 오늘 말씀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닉네임을 붙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만 여러분들의 영혼을 도적질해 가기 위해서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쉴 새 없이 유혹을 합니다. 그런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절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